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령하고 싸우는 이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 악의 세력과의 전투는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집니다. 악은 인간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 어떤 사람에게 감화를 일으켜서 사람을 통해서도 사실상 다른 일을 구속하거나 구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죠. 헤로데뿐만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리사이도 사실은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입을 어떻게든지 뒤덮어 보려는 거죠. 그 말을 못하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위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스스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을 가려내서 숨어있는 속셈을 드러내니까 바로 이 악령, 그리고 악한 날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영향을 주고받고 삽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도를 구합니다. 그죠? 때로는 축복을 해달라고 하고 아프면 안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거 하면 뭐 주머니 돈 생기나? 예? 제가 뭐 이래 손을 얹어주면 뭐 거기서 무슨 성유라도 한 방울 똑 떨어진답니까? 예? 저 옛날에 나주 그는 그 자매 오줌이 그리 좋다 해갖고 율신액이라 해갖고 그래 열심히 받아 못다 하지요. 금 섞겠다고. 참 사람들은 허황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죠?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나 영적인 작업 과정은 눈에 보이는 표지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하혈하던 여인도 기억나죠? 군중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옷자락 술에 손가락 한 번 댄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은총의 힘은 보이지 않게 그리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맨날 은총 이야기하지만 은총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은총은 딴 거 아니고요. 하늘에서 비 내려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가 내려와서 산에, 들에, 강에 막 떨어지죠. 여러분들 집에 다라이에도 떨어지고 뒤집어 놓은 다라이에도 떨어지고 비닐하우스에도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차적으로
비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죠. 표면이 매끈해서 교만하고 허영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이 작용을 못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는 거기에 부딪혀서 다시 하늘로 즉시 올라갑니까? 아니죠. 거기에 부딪혀서 그 면을 따라 내려가서 자기가 축여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낮은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겸허한 이들의 내면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이들의 내면을 거부하고 튕겨져 나가게 돼 있죠. 그런 은총의 이 흐름이 우리 시대에 존재를 하는데 특별히 악한 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데 어느 날엔가는 내 머리 위로 뭔가 어둠이 드리워져서 하느님의 비를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때도 다가오는 거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인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지금은 은총이 나름 넘쳐 흐르는 순간인 겁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깨어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작은 소박한 기쁨들을 누리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어둠이 밀어닥치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또 내 안에서도 막 악이 꿈틀거리는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심하느냐? 모든 채비를 마치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옛날 같으면 이 말이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전투에 임하는 장수들이, 그죠? 우리 이순신 장군 딱 보더라도 여의도 광장에 딱 서 있잖아요. 갑옷 입고. 그러면 이제 투구도 써야 되고 옆에 이것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약식제를 입고 여기는 미사를 드리는데요. 보통 정식제를 입으면 이 일종의 이제 갑옷 차려입는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반 본당에서는 안 하는데 개두포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쓰는 게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깨로 넘겨서 X자로 이렇게 감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냐? 옛날에 이제 기사들이 투구 쓸 때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머리에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는 영적인 갑옷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제는 미사에 임할 때마다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당 안이라고 더러운 영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곳일수록 더러운 영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깡패 조직이라서 자기의 신입 부원을 모집해야 된다면 이미 자기 부원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꼬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순진한 총각들한테 가서 마약 한번 맛비주면서 쾌락을 한번 맛보여주면서 그렇게 끌어들이겠습니까? 후자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성당 안에 더러운 영들이 더 활개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당 안에서 자주 시련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 무장은 영적 무장입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어디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는 달려갈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게 선교사의 마인드죠.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달려갑니다. 누군가가 뭐 비싼 밥 사준다 하면 달려가는 게 아니고 골프 접대한다 하면 달려가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라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사는 분들도 많죠.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굳건한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존재하지 않으면 남은 건 뭐겠어요? 세상에 누릴 것들 뿐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기댈 것들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거꾸로 보내죠.
너희는 덧신도 들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전대에 뭐도 넣어가지 말고, 구리돈도 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뭔가 아쉽고 없을 때 그제서야 하느님에게 기대고 의탁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분명한 방패입니다. 왜? 악한 자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겁니다. 더러운 영은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집 가면 마치 여러분들을 아는 듯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 들어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보통 울면서 찾아오마 둘 중에 하나지 뭐, 남편 문제나 자식 문제나. 그러면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래, 요새 아들 잘 지내고? 가만. 자기가 알아서 줄줄줄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통 사람들 이 통상적인 이야기에서 앞서 나간, 그래, 내 그렇지 싶더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너그 집 뒤에 산 있지? 엄마야 맞다 하면서. 저도 그런 거 하면 잘 알겠는데, 그죠? 젓가락통 하나 갖다 놓고 막 요런 들고 막 확 하면서 물 조심해. 집 근처에 물 흐르지? 집 근처에 물 안 흐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라도 흐르지, 그죠? 악한 자는 유혹이라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이걸 좋아하려나? 사제에게 어떤 예쁘장한 이성으로 화살을 한번 쏘아봅니다. 그때 흔들리면 더 큰 화살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보자, 이 사제는 그러면 돈을 사랑하려나 하고 화살을 한번 쏘아봅니다. 아니면 명예에 목매달고 있으려나 하고 화살을 쏘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살이 들어와요.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느 힘든 시간 지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통 농담처럼 얘기하죠.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안심하는 겁니다. 아, 이 신부님이 진짜 사제로 죽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그 불화살, 유혹과 관계의 어둠의 불화살을 그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젊은 남자가 사제로서 산다는 건요, 안 믿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요. 신학교에서도 한 반타작합니다. 신학교에서 먼저 반타작하고 이제 신부가 돼서도 요즘 계속 이제 소식들이 들리죠, 그죠? 특히나 젊은 사제들이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사제들을 존경하기도 했고 또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지원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신자들이 더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영적인 사정까지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이라는 항상 지향점,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지향점을 항상 머리에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공격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때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성령의 칼은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 어떤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더러운 영은 뭐 하겠어요? 계략을 짜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뒷담화하고 험담을 하는 무기를 씁니다. 그런 것들이 유혹과 더불어서 무기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저 사람을 꼬셔야 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신부님들 만나면 어떻게든지 꼬셔보려고 애를 씁니다. 맛깔스러운 음식을 사주면서 말이죠. 네. 그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눈에 뻔히 비는데
아이고야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나 싶은데도 자기들은 그러고 있다는 걸 저 사람 모를 끼야 하고는 와서 열심히 마음을 꼬셔보려고 합니다. 그래가 강론 때라도 그죠? 아이고 내 이제 어느 정치인 만났는데 그 사람 조섭디다 나중에 표 함 주소 뭐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거지. 그거 아니면 와 찾아오겠어요 그죠? 저가 뭐 믿음이 있나 뭐 하느님을 그리 믿겠나 만나가 얘기하는 거라고는 저신만신 세속 이야기고 돈 이야기고 사업 이야기고 이딴 건데 와 신부를 찾겠습니까? 표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뭐 그래 공격이 들어오겠노? 그러고 이제 연세도 이제 찰 만큼 찼고 이제 뭐 새 시집 갈 것도 아니고 그죠? 유혹이 유혹이 있어봐야 이런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어디 경로당 와갖고 값비싼 물건 한번 훅 파는 거.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유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남은 미련을 떼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음하게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는 거죠. 미친 듯한 구두쇠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안 써요. 심지어는 좋은 게 있으면 이제 뭐 얼마나 그거 할 거라고 그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꽁꽁 쥐고 있다가 딴 사람 좋은 일 다 시키고 가는 기라.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부탁을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직분입니다. 사제직 자체가 그렇고 주임 신부로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는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